할렐루야. 로마서 원어강의 12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본문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니카이 오시네 데 데오 디아 피스테오스 이스 크리스토 에이스 판타스투스 피스테 뉴타스 우가르 에스틴 디아스토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번역은 바로 디아 피스토스 이스 크리스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디아 피스토스 이스 크리스토, 이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한국 교회 신자들이, 아니 전 세계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번역한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소유격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적격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어 버렸는데, 헬라어를 기초만 아는 사람들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매년 새로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만들어 장사하면서도 이것을 담대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그것을 옳게 수정해서 번역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여러분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올바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라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한글 성경은 내가 믿는 것이고, 원래 원어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맞는 번역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는 그냥 전파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려졌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전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이라도 올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읽어주는 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잘못된 번역은 가감하는 것 이상의 잘못입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바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차피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에이스 판타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스탠드 사본과 알랜드 사본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뭔가 하면 스테판 역은 에이스 판타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랜드 역은 에이스 판타스 딱 하나만 나오죠. 이런 것이 역번상의 차이점인데,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랬는데 에이스와 에피가 있습니다. 에피는 개인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이스는 무엇을 향하여 그런 말, 무엇을 향하여. 형용사 용법으로 설명하면 에피는 한정제이고 에이스는 서술적인 전치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에피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투스 피스테 뉴타스, 믿는 자들 뒤에는 반드시 어떤 자가 있는가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송한 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가르 에스틴 디아스토레, 차별이 없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히스테른타이 이르지 못하다, 미치지 못하다. 이라는 번역보다는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이런 것이 더 낫겠죠. 예를 들어 포도주가 떨어져 모자란 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취하거나 소유하는 겁니다. 왜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왜 부족한가 하면 니카이 오시네, 바로 이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디카이우 메노이 노래한 테아우투 이런데 디카이우 메노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의롭게 되며, 여기서 연결을 시켜보세요.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믿는 자들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면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도레안 테 아우토 카리티 그의 은혜로 거저 주심입니다. 디아테스 아포르투 로세오스 데스 앤 그리스도 이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인데 이 구속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 자신이 바로 구속함입니다. 지혜, 거룩, 의로움 등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몸으로 흘리신 피는 구속의 피이고 영으로 주신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구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나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려고, 로마서에서도 전에 지은 죄를 사하려고 라고 나오는데 원죄라는 것으로 같은 맥입니다. 본죄는 거듭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원죄는 따지지 않아요. 만일 원죄를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후 프로에데토 호데오스 이라스테리온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엔토 아우토 아이마티에이스 엔디 엔데이 케인 데스 니카요시네스 아우토 디아텐 파르신 톤 프로게노토 노톤 아마르테 마토. 자, 보겠습니다. 프로에데토 미리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리 세우셨어요. 뭘로? 속죄서로. 이라스테리온,
여기서 문제가 무언가 하면 이라스테리온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죠.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쓰이는데 여기하고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중성 단수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리스테리온 히페라노 데 아우테스 케루빈 도케세스 카타스 키아 조타 투 이라스테리온 페리 온우크 에스틴 눈 레게인 카타 메로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를 뭐로 세우셨는가 하면 속죄소로 미리 세운 겁니다. 속죄물이 아니라 속죄소입니다. 속죄물이 아니라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구속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례가 있죠.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믿음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두신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번역해 버린 바람에 뜻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피 없이는 안 되죠. 속죄는 절대 피 없이는 안 됩니다. 누구의 피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피가 곧 구속입니다. 그 구속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십자가 교리가 이 25절에 다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속죄소라고 읽겠습니다.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한 줄 아세요? 십자가를 해석한 장본인이 바로 바울인데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고 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서 찾아다가 결국은 적용을 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사건은 역사로 히스토리로 끝나고 말 뻔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히스토리로 역사로 지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의미 부여를 해 놓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 놓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을 통하여 과정을 타고 결과되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그냥 히스토리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라는 식으로 자기 역사책에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히스토리가 아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스 엔데이 크신 테스디카이 오시네스 아우토. 그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엔데이크신은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구속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의 의가 나옵니다. 믿음의 구속이 나중에는 믿음의 의를 끌어와요. 그러니까 의쪽으로 발전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구속에서 의쪽으로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이 뭐냐? 너희 중심의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결론이고, 6장에서는 너희 문제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7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모두 지금 5장의 가르침에 반대인 자기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의만 구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톤, 프로게너 도톤, 아마르텐 마톤, 전에 일어난 죄를, 전에 일어난 프로게너 노톤은 신약성에 딱 여기에서 한 번만 일어납니다. 앞에 파라신도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다 어려운 말들이 로마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프로게노톤, 전에 지었던, 전에 일어났던, 아마르테마톤, 범죄 사건들, 이런 말입니다. 프레신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엠이 지나가다, 강가다, 벌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이 단어에서 유리한 단어로서 명사 파레신은 파리엠이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게 하다, 처벌하지 않다에서 유래했으며, 통과시킴, 넘어감, 강가함, 너그럽게 보아줌, 벌하지 않고 내버려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유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 심판을 파레신 유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상함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대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파레신한 것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예한 것입니다. 이 여기 본문에서 디아라는 전치사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디아라는 전치사는 뒤에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에이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넘겨주지를 않아요. 디아에서 끝내버리고 말지 에이스로 넘겨주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의를 내보이기 위해서 대속한 것인데 그 뒤로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로마 3장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엔테 아도케 톤데우 프로스텐 에데이크신 테스 니카이 오시네 아우토 엔토 누인 카리오 에이스투 에이안톤 디카이노 카이 디카이오 유탄 토에크 피스테오스 이슈. 예수 이 말입니다. 엔토누 이때, 엔토누 이때 하나의 수고를 보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유치라고 해야 돼요. 어떤 우리 안에다가 가두어 놓는 겁니다. 개인에게 쇠사슬로 묶어 노예처럼 끌고 다니던 자리에서 풀어 어떤 상태 안에 집어 넣어두는 겁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란 일정한 기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보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 이상 아닙니다. 이것이 지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유한한 교회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여기서부터가 자유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물 교회 안에다가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제한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고 제한을 두지 않는 때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로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의가 사람의 의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가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의인으로 통칭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서 그 다음엔 오직 의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의인이 나옵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사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의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의인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말씀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의인이란 말입니다. 에노스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삶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 그 최후의 만찬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고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신 가운데 엔테 아노케 톤데우, 아노케라는 말도 신약에서 단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나왔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용답이 그것입니다. 포로스텐 에데케신 테스 니카이 오신의 아우토, 에이스 에데케신 데스 니카이 오신의 아우토. 25절과 비교해보세요. 전치사가 다르죠.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이스 토 에이, 뭐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디카이온가 되는 겁니다. 의가 되는 겁니다. 니카이온 카이, 디카고 탄, 니카이온 탄, 투 에크 피스테오 이슈.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것은 디카이온과 이 형용사와 디카이우 탄, 이는 분사입니다. 형용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때는 명사적 역할, 독립적 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니카이오타는 형용사적 용법일 뿐입니다. 그가 의로우신 분이 되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또한 니카이우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말로서는 도저히 표현을 못합니다. 형용사 분사를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니죠. 니카이우탄 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크피스테오 이수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니카이 우탄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니카이 원에는 톤, 그게 관사가 없습니다. 뒤에 니카이 오신탄은 그 피스테오스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도 자기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푸, 운, 해, 카우케시스, 엑세크레신데, 디아포연, 노몬, 톤, 엘그론, 오키, 아라디아, 노모, 피스테오스. 푸, 운, 카우케시스.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요? 알레디안 노모 피스테오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 원어강의는 세밀하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단어별로 문장별로 다시 한번 원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기조 메다 가르 니카이우스다이 피스테이 안드로폰 콜리스 엘곤 노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으므로 믿음으로다, 그런 말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유다이온 호 노모스 노몬 옥스카이 에드논 나이카이 에드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에이페르 에이스 호 네우스 후스 니카이 오세이 페리토멘 에크 피스테오스 카이 아크로 무스티안 니아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에이스란 말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고 단지 차이점은 에크 피스테오스 이고 무할례제는 니아테스 피스테오스일 뿐입니다. 에크는 뭐냐? 믿음에서 생겨나가지고 할례가 된 것이죠. 율법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생겨난 할례 에크 피스테오스고 무할례자는 니아테스 피스테오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종 몸을 벗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난 할례입니다. 아코로 무스티안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모 우 카타르 그 멘 니아테스 피스테오스 메 게노이토 알라 노모 이스타노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소용 없어져 버렸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율법을 확실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율법과 성취적 율법의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석적 율법은 예표적인 예표적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고 성취적 율법이라는 것은 예표적인 것이 현재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율법을 해석적 율법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현재적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하는 것들은 창세기 1장을 참조하세요. 오탐과 그들과 네피 사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처음 듣는 분은 무슨 말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후에라도 2년 가운데서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벗어나는 율법이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공부해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전부 다 율법과 말씀들이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것들을 해석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감탄사가 연발될 것입니다. 창세기 5째 날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땅에 기는 짐승이나 물에서 번성하는 것들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들과 6째 날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넘어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모두 하나님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할례까지도 받았는데 율법과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사실 증명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적 율법과 성취적 율법의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